2022년 1월 3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시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흐트러진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2022년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리고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연약함으로 저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저희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일상 속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야 하는 저희는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궁핍과 수시로 들려오는 사고의 소식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미래 희망의 세계를 꿈꾸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릴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올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보자들이 정책 대결을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희 나누는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 작은 이웃들을 생각하며 돌아보는 섬김과 나눔의 축제가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심령과 가정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세상은 아직도 어둡지만 저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며 세상을 밝게 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세상은 한숨과 눈물로 가득하지만 저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서 저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을 포함한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인사말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2022년 나누는 교회 표어는 회복입니다. 주제 성구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슬로건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나누는 교회는 첫 예배를 드린 후 30주년이 되었고, 그리고 노회 가입 이후로 28주년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 중에 있으니 더더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1월 5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월 30일 오늘 주일 현재 시편 27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어 주십시오. 2월 1일 화요일은 설날입니다. 기쁜 명절이 되시고 연휴 기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아침에는 나눔지기를 통해서 보낸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감사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연만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교우들께서는 회계에게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나누는 교회 상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3일 주일까지 장학팀에 구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그 글 속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의 실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설날 명절을 앞두고서 다시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기뻐하는 것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시인하며 전파하게 된 기쁨,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기쁨,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 기쁨,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쁨 등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웃음은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밝은 웃음입니다. 믿음의 삶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적인 기쁨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어떤 악조건의 괴로움이 다가와도 주 안에서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에서 샘솟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주 안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이에 대하여 필립스 브룩스는 우리가 서로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를 그분의 진리의 선포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웃음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글에서 믿음과 영적인 기쁨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면 참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으로 살아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존재할까요?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절과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세 가지 태도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며, 셋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세 가지 태도 중에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그 외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여도 감동과 감격이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집니다. 물질의 소유와 권력의 유무와 스펙과 상관없이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인생의 의미도 희망도 사라지게 되어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 상실로 인하여 찾아온 절망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철학가 키엘케고르가 말했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명문장의 틀을 사용하여 저는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쁨 상실은 절망에 이르는 병. 이런 차원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의 회복은 우리 심령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쁨의 가치와 기쁨의 능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셔서 사업 파산을 가족들에게 알리셨을 때 어머니는 자기가 지닌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아서 그날 저녁 잔치를 여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친족들 가운데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레오 교수의 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 조용한 목소리로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에 대한 아버지의 소감을 물었을 때 레오 교수의 아버지는 아내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레오 교수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 희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소개된 이 기쁨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망과 우울증과 자살을 비롯한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여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과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쁨의 힘이요 기쁨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원인을 이야기하며 기쁨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5장 18절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쁨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진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찾아올 만한 환경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의 세계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이 상실되면 우리가 그로 인하여 무의미함을 느끼고 절망하여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도 집요하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온갖 술수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술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바울이 일상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원인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교인들 간이나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갈등을 겪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바울이 언급한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던 두 여성 지도자들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빌립보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었으며 결국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서를 써서 그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는 권면의 동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갈등은 이처럼 갈등 당사자들의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부모가 맨날 다투고 싸우게 되면 부부 당사자들의 마음 속에도 기쁨이 사라지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자녀를 비롯한 그 가정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서 기쁨이 상실되고 대신에 걱정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관계 갈등과 미움으로 인하여 상실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바울이 제시하는 열쇠가 빌립보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용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은 부드러운 절제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ness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관용 있는 사람이 젠틀맨, 신사인데 젠틀맨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넓은 포용력으로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자세를 회복하면 인간관계 갈등이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관계가 갈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다음에 5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Listen more, talk less. 둘째,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Agree more, argue less. 셋째,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판하라. Confess more, accuse less. 넷째,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Laugh more, fret less. 다섯째, 많이 주고자 하고 적게 받고자 하라. Give more, receive less. 여러분, 어떤 항목이 여러분에게 부족하며 어떤 항목에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십니까? 그 항목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 인간관계가 갈등보다는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여 그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는 기쁨의 노래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한 염려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록된 염려는 본래 마음을 나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어지면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누어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가 염려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건강케 하는 좋은 약이 되지만 심령,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우리 영혼과 육체를 상하게 하는 심각한 질병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계속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해답은 기도입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의 현실 앞에서나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불안에 떨고 염려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 절망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염려거리의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똑같은 염려의 내용이지만 우리의 가슴에 보듬어 안고 고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게 되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되고 독이 되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염려의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면 이제 그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맡겨드린 염려거리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불안함과 걱정이 물러가고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제목으로 맡겨드리면 그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염려하는 마음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 평화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 평화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차 기도 응답입니다. 1차 기도의 응답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몰아내 주시고 대신에 평화와 기쁨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2차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에서 주어진 염려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염려거리를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모든 염려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죽음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작업부터 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한 기쁨의 상실이라면 관용하는 마음으로 갈등을 풀고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염려로 인한 기쁨의 상실이라면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나누는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어느 카페에 실린 애화 중에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권면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어린아이 5을 키우느라 무척 어렵게 삽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는 등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이 되면 꼭꼭 5센트의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여집사님한테는 적지 않는 액수입니다. 이 장로님은 이불씩을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5센트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장로님의 권면인즉 그 여집사님의 몫까지 자기가 대신할 테니 그 집사님을 불러서 헌금하지 말라고 얘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집사님을 불러 장로님께서 집사님 생활이 너무 어려운 줄 알고 매주 헌금하는 것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시니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집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목을 놓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목사님이 집사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묻자 여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5세트씩 바칠 때에는 더할 수 없이 기쁘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왜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집사님의 이 대답을 들은 목사님과 목사님으로부터 이 여집사님의 대답을 전해드린 장로님은 자신들의 경솔함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누군가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이 드리고 섬길 수 있음 자체가 감사이며 기쁨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의 헌금 생활과 봉사 행위에는 부담과 불평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자체가 부담이며 불평이며 고통입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참된 기쁨이란 헌금이나 봉사 등의 행위 자체의 크기와 종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행하느냐,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에는 육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의 심령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과 자기 잘남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억지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의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본질적인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한 본질적인 기쁨, 그 어떤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근원적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헌신을 할 때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모든 일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한 행위들을 행함으로써 복받고 어떻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행하는 선행이나 헌금이나 봉사 등의 행위는 그 행위 자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기쁨을 인간관계 갈등이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찾아온 염려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상실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의 새해, 설 명절을 앞두고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의 실체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우리는 상실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하여 환경과 상황이 제공하는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절망하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 갈등은 관용으로 풀고 환경과 상황이 제공해주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풀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이 기쁨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관계 갈등 관용으로 풀고 환경과 상황이 가져다 준 염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풀어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